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이라고 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입니다. 합이 어찌되었든 모두 13바퀴다 라고 했죠. 그걸 다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었고, 그냥 상상하기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아마도 전방을 향하여 함성을 10초간 발사!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볼륨을 최대치로 올렸겠죠. 끌어올려서 와! 어떻게 외쳤을까요? 저라면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외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백성이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졌죠. 이것을 원리적으로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조금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과학도가 여기 있지만 제사장들의 그 나팔 소리와, 물론 틀렸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어찌되었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그 함성의 소리가 여리고 성벽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여서 공진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특정한 어떤 외력,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뭐와 이제 일치하면은 멀쩡한 건물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조금 웃지 마요. 자연재해적으로 설명하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질 만한 큰 지진이라도 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찌되었든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경은요, 여리고 성벽이 도대체 어떻게 무너졌을까? 그것에 대한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나팔 불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졌다. 끝! 본문 가운데에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냥 20절 그 끄트머리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끝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관심을 두고 있느냐? 지금이다! 함성 발사!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내렸던 그 말씀, 그 명령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본문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저렇게 길어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죠.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7바퀴 다 돌았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어쩌고 저쩌고 쫄라쫄라 쭉 나와 있어요. 어찌되었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내렸던 결정적인 명령은 딱 2가지입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은 구원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으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느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하다. 자, 저기 17절에 굵은 글씨로 제가 써놓은 부분을 보십시오. 일단은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되어 있죠. 저기 바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헤렘. 이 헤렘이라는 말을 여러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일단 저 문맥 가운데에서 헤렘, 바친다라는 말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보십시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완전히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끔찍하죠? 또 그 아랫부분을 보시면 제가 굵은 글씨로 또 써드렸죠. 은, 금이나 동철과 같은 물건은 온전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이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절대로
손대지 말라 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으니, 저 여호수아의 명령은 절대로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율법에,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그 율법에,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이었죠. 신명기 20장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직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다 죽이라는 거죠.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싹 다 죽여 없으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18절 말씀 마저 보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모든 생명을, 여리고뿐이겠습니까? 하여튼 다 죽이는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 타락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일단은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싸움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어디 중동에 가서 이방 종교 사람들 다 때려잡으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나의 신앙을 더럽히고 방해하는 그런 거 다 한 가지씩 적어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그 모든 악한 것들,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는 것들, 말을 바꾸죠. 욕심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싸그리 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진멸하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다, 전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얼마나 선한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런 걸 따지기보다 성도로서 사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 악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없애버리셨습니까? 히브리서의 그 가르침대로 얼마나 피 흘리며 그 죄와 싸우며 사셨습니까? 이걸 따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악한 것들을 진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저 말씀, 베드로 전서의 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 그대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 다 버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감당하는 여리고성 전투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 죽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다 죽였어요. 이따 더 확인해 보시겠지만, 이렇게 모든 생명을 철저하게 멸하라 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확실히 가르치시기 위함이기도 했다더라.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보통 여리고성 전투에 대하여 목사님들이나 찬양 인도자들이 설교하고 노래할 때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매일 한 바퀴씩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죠. 그래서 13바퀴를 다 돌고서 나팔을 뿡뿡 그렇게 불었을 때에, 또 함성을 꽉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여러분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좀처럼 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21절 그대로 나와 있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친다,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다 모조리 칼날로 멸하니라. 상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을 지키는 군인들만이 아니라 남녀노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힘없는 여자와 노인과 전투 능력 하나도 없는 어린 아이까지 싹 다 죽여 없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서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적어도 이 사건 속에서 바친다라는 말은 생명이란 생명은 모조리 다 죽여 없앤다라는 것이죠. 세계 1차 대전 들어보셨잖아요. 그 전쟁이 그렇게 끔찍한 전쟁이었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전쟁에 관한 어떤 국제법, 룰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로 막 나갔다고 하죠. 그렇죠? 모든 끔찍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들을 다 동원해서 막 죽이고 막 나갔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보다 한술 더 뜨는 전쟁이 바로 저 여리고성 전투가 아니었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끔찍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엄격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측면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리고 사람들을 포함한 가나안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여호수아서 전에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서에 있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말씀 보시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400년이라는 의미예요. 정확하게 430년 걸렸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30년 걸렸는데, 어찌되었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저기 아모리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리고성 사람들을 포함한 가나안 사람 전체를 칭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옛다 받아라 하면서 당장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굳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400년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고생도 많이 했어요. 어찌되었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심판을 받을 만큼 가득 차오르지는 않았었거든요. 달리 이거를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년 동안 오래 참으시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요는 이거예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말씀하시기를 400년 후에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심판을 받을 만큼 꽉 차오를 것인데, 바로 그때 내가 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것은 칼 같고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뭐 안 들으신 분도 여기에 있어요. 그럼에도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씨앗이 자라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마치 지나긴 시간, 과정이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추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농부는 가차없이, 망설임 없이 곡식의 낫을 들이댄다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이야기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저것이 딱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악행을 무려 400년간 참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보십시오.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는 말 그대로 얄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낫을 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딱 저 심판의 그림이 세계 최후의 날에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날은 누군가에게는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며 여리고성 돌듯이 꾸역꾸역 묵묵히 순종하며 살았던 모든 성도에게 잔칫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의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죽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일이 없게 하실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성도는 그날부터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을 머리 꼭대기까지 쌓아 올린 사람에게는 그날이 저주와 고통과 진멸의 날이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거기에는 절대로 봐주심이나 너그러움이나 기다려주는 것,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가차없이 심판의 낫을 휘두르실 거예요. 바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현장이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싹 끌어모아서 천국으로 들이신 후에 일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 심판의 낫을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상징이에요. 상상하기는 힘들어요. 어찌되었든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추수 때, 심판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더라. 저기에 있는 포도송이는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말 그대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진노의 포도주 틀 안에서 짓밟히고 으깨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피가 어디까지 흘러간다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더라. 보통 1스타디온을 200m로 잡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면은 무려 320km가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320km라는 길이가 가나안 땅 남북의 길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여기 여호수아서에 있는 진멸에 관한 이야기는,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계시록에 있는 바로 저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직결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오늘 우리가 이 엄중한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한 가지 결단이 있으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바로 저 끔찍한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엄중한 심판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은 몇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누굽니까? 그 유명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는 심판과 받침만이 있는 전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전투는 살리기 위한 전투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언제? 바로 지금, right now,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간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가 막판에, 진짜 그 인생의 막판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하자면 효율적인 인생을 꿈꿀 수 있겠죠. 평생 나쁜 짓거리 하다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꽉꿀락 죽기 직전에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깍깍 이렇게 죽는 것. 그러면은 그 인생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뉴스 보셨습니까? 브라질에서였나요? 거기서 한 사람이 번지 점프 하다가 그대로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번지 점프 하면서 나는 오늘 죽을 거야.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또 엊그제는 한 사람이 여행 코스를 이렇게 쭉 밀림 같은 데를 돌았나 봐요. 그 산에서 그 모기가 이제 발목 이런 데 집중적으로 물거든요, 보통. 그 이제 모기약을 자기 발에 한쪽 발 들고 이렇게 뿌리다가 오 하다가 실족하여 넘어졌어요. 구르고 굴러서 30m 아래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말인즉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히브리서의 저 말씀 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거기까지 가면은 하나님의 너그러움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내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아까 보았던 그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확보하십시오. 요한복음의 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풍경의 날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가차없는 심판의 낫이 휘둘러지면 말 그대로 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기회는 우리에게 있죠.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이니까요. 베드로 후서의 저 말씀 끝으로 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왜 이렇게 더디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렇죠?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 400년간 오래 참으신 것과 같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하기로는 부디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믿어 구원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잔칫날이 되기를, 우리를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